오늘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 가실 때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하며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끝까지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느니라.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이유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다백의 손자 드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중문 문수를 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요회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요원과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리더를 흔들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믿는 자들이 영적 전쟁을 언제까지 할까요? 죽을 때까지. 네, 맞습니다. 바로 답을 얘기해 가지고 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영적 전쟁을 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전쟁은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는 전쟁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여러분의 믿음을 흔드는 사단의 역사는 언제까지인가를 돌아보면 아마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사단은 틈을 볼 것이고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 흔들고 넘어뜨릴 수 있을까를 살펴보고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라고 다짐하면 꼭 우리에게 방해가 되거나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마지막 날까지 일어날 일일 것입니다. 주를 위해 헌신해 보면 더욱 깨닫게 됩니다. 헌신해 보지 않으면 사실은 경험할 일은 없는데 주를 위해 살아보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꼭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이 일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30년 정도 하면 이제 그런 일 안 오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40년 정도 하면 이제는 그런 일 끝났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흔드는 일은 계속해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기간은 안 나와요. 언제까지인지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전에 우리가 뭔가를 했다 이걸로 우리를 보호받는다는 생각은 사실 착각입니다. 나름 한때 신앙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다 한때 엄청난 헌신들을 해본 사람들이에요. 다 해봤어요. 근데 그랬기 때문에 안 무너진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참 오래 했던 분들 중에 또 심지어 중직자들 중에 이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만나더라고요.
예전에 전도할 때 보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예전에 교회 장로였습니다. 그 말은 뭘 말할까요? 장로였지만 지금 아닐 수 있는, 그리고 장로였지만 신앙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목사는 없을까요? 목사도 있죠. 목회자였는데 헌신하고 신학대학원을 가고 뜨겁게 어떤 사역지를 찾아서 나가고 그랬는데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만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사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느헤미야서 전체를 보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벽돌을 쌓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공동체를 회복시켜가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주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데, 그렇게 세워져 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또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가기를 원하시는가가 이 안에 담겨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보았지만 우리를 조롱하는 일, 마음 엄청 불편하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왜 그렇게 하는가를 보았더니 내 감정 상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의 자리에서 떠나가게 만드는 것, 그게 목적이고 의도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힘으로 윽박지르고 공포를 조장하는 일, 또 내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죠. 대적들의 의도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봐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제는 그 성벽을 다 건축해서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을 다 쌓아 올린 거예요. 이제 뭐만 남은 거예요? 문짝만 달면 된다는 거예요. 거의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단락이 끝나고 다음 주에 볼 15절을 보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끝이 났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끝자락까지 온 거예요. 이제는 문만 달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이제는 대적들이 흔들지 않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짝만 남은 이 상황에도 대적들은 끝까지 이들이 성벽을 쌓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제 무엇을 건드리는가를 알려주는데요. 2절에 보니까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그래서 나는 누구입니까? 느헤미야입니다. 이 성벽을 재건하는 리더십이었던 느헤미야를 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 방법 저 방법도 안 되니까 이제는 리더를 건드려 보자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부릅니까? 오노 평지의 한 작은 마을로 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무려 30km가 넘게 떨어진 그 작은 마을로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느헤미야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것은 자신을 해함으로 마지막 성벽 문짝만 남았는데 뭐 문제가 있겠어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경계하며 그가 그곳으로 가지 않았음을 오늘 성경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라는 말을 몇 번이나 했는가? 4절에 보면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냈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똑같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자,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내가 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를 중지시키고 너희에게 가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느헤미야의 입장에는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총독이 사람을 계속 보내니까 이거 안 가기엔 좀 그런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왜 안 가는 거야? 뭐 문제 있어? 이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너희를 만나는 것보다 지금 이 성벽을 마무리 짓는 것이 더 중요하고 큰 역사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중지하고 너희를 만나러 가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가지 않은 것은 또 한 리더였던 느헤미야에게는 자존심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야 될 것 같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일을 위해, 더 가치 있는 사명을 위해 그는 단호하게 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해를 당하면 거의 마무리가 될 그 상황이지만 그 일이 멈춰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단호하게 가지 않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 뒤에 붙을 여러 말들을 신경 쓰지 않고 그는 더 큰 주의 일을 위해서, 더 큰 사명을 위해서 가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 살아갈 때 때로는 이렇게 분명하고 단호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크고 놀랍고 중요한 사역과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늘 흔드는 작은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무너뜨릴 때가 많습니다. 어찌 보면 큰 일들을 두고 있는데 작고 가치 없는 것, 그렇게 함으로 더 어려움을 겪을 일들에 뛰어들어서 정말 중요한 일을 멈춰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책을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하찮은 것은 하찮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하찮은 것도 귀하게 여겨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좀 그렇잖아요.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소자한 사람도 귀하게 여기고 이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찌 보면 하찮은 것도 다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 글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치 없는 것은 가치 없이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하찮은 것은 하찮게 여겨야 돼요. 하찮은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채 움직이고 뛰어다니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아니, 거룩한 것을 왜 개에게 주냐는 거예요. 왜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냐는 거예요. 그 귀한 것이 거기에 갔을 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잘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바람에 정말 해야 될 것들이 멈춰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 일들, 교회 일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삶의 관계에서나 정말 중요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과 삶의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들을 그 중요하지 않은 것에 빼앗겨서 그것이 멈춰진다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느헤미야는 그가 가지 않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단호하게 4번이나 똑같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큰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사명을 부여받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로 내려갈 수 없다. 그 길을 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크고 중요한 일들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사실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것에 마음을 쏟고 무너지게 만든 일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가야 되는 길이 멈춰지지 않도록 하찮게 여겨야 될 것은 하찮게 뒤로 밀어버린 채 우리의 가야 될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놓치면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고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정도 대답하면 끝나야 되는데 정말 집요합니다. 5절에 보면 다른 방법을 쓰는데요.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보냈습니다. 보통 총독이 또 다른 사람에게 편지를 보낼 때는 인봉해서 봉하여서 보냅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니까요. 근데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도대체 뭐라고 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게 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교회 사역을 하면서 추천서들을 써야 되는 어떤 학교나 단체나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러면 추천서를 써서 이제 거기에 보면 항상 봉하여서 이렇게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또 성도님들의 마음에는 뭐라고 썼나 궁금하신 분들이 사실 또 있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떤 경우는 이제 뭐 사역을 할 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면 또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 봉하지 않고 드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봐도 됩니다. 뭐 이런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쓴 추천서는 다 잘 쓴 추천서입니다. 봐도 되는 거니까. 근데 아무튼 봉하지 않았다는 말은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어떤 의도의 글을 넣어놨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봉하지 않은 그 편지의 글 6절 그 글에 이르기를 이라고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이 말은 뭡니까? 이방 중에 소문이 지금 파다하다는 거예요. 가스무도 지금 말하고 있는데 너와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건축하고 나서 유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너가 반란을 일으키고 너가 왕이 되려고 한다라고 지금 소문이 파다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넣어놓은 거예요. 자, 그 글을 누군가가 열어서 봤다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정보를 접하는데 저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네?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정보를 접하면 그게 거짓된 정보인데도 그게 진짜인지 잘못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을 보는 사람들 중에는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어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느헤미야의 의도가 이거였어? 라는 사람도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의도를 담아서 너가 지금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고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사람들이 다 알아. 라고 그렇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도가 뭡니까? 7절에 보니까 제일 끝에 그런즉 너는 이제 뭐 하라고요? 오라. 또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의논하자. 내가 도와줄게. 이걸 본다면 사람들은 누구를 더 생각하겠습니까? 산발랏이 이러한 느헤미야를 잘 또 달래서 그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인도해 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유언비어를 보낼 때 느헤미야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너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스스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부끄러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일 없는 일이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유언비어를 퍼뜨릴 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라고 느헤미야는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삶이 돼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이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사람들이 다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문제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들어보니 사람들이 말한 것 같지는 않고 자기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지금 끌고 온 거예요. 느헤미야가 볼 때 지금 산발랏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그런 일이나 그런 어떤 말을 어디도 해본 적도 없고 벌여본 적도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게는 그런 일이 없는 일이고 그 말은 네가 지어낸 거네. 네가 하고 싶은 말이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에게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다. 사실은 소문이 없는데 본인의 말로 그 말을 표현했기 때문에 이제 소문이 나겠죠. 사실은 시간의 순서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본인이 하고 싶은 말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적용해 볼 때 우리 역시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그리고 사실 말도 안 되는 때로는 너무나 억울한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진짜 속상하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들을 해봤는데 안 한 걸 했다 하니 정말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어릴 때 지금도 이렇게 어리다고 하긴 좀 그런가요? 아무튼 더 어릴 때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진짜 뛰어다니면서 나 안 했다고 누가 그러더냐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 보니 그렇게 해도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 거고 그렇게 안 해도 또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거더라고요. 느헤미야를 보면 그러한 거짓된 소문이 돌아다닐 때 거기에 대해서 그냥 단호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발랏에게 뛰어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일은 없는 일이고 너가 하고 싶은 말이네 라고 하고 일단락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느헤미야가 뭐 할까요? 느헤미야서를 보면 항상 뭐가 담겨 있다 그랬죠? 매 순간마다 기도가 담겨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여러분, 살면서 이런 일을 경험한다면 많이 피곤할 겁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해서 이런 말이 돌면 어떡하나, 이거 괜찮나 걱정이 되면서 우리에게 뭐가 찾아온다고요? 피곤해요. 안 하고 말지,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조차고 하나, 내가 주를 위해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영광을 보자고 이렇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피곤해요. 힘들어요. 지쳐요.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 느헤미야가 알고 있는 거죠.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느헤미야가 했던 일은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해주십시오. 느헤미야는 그 상황과 환경과 산발랏을 바꾸려 하지 않았고 그러한 곳에서도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건 믿는 자들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척박한 땅으로 가서 그 척박함이 아주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야 일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때로는 열악하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척박하지만 그곳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구하는 거죠.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하는 그런 하찮은 일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을 달라고 구하고 그 일을 마무리를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이 정도 하면 끝이 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진짜 대단하다 라는 생각, 원수들은 쉬지도 않는다, 누가 그런 말을 했던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데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수도 쉬지 않아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 정도 기도하면 끝날 것 같은데 10절에 보면 이후에 또 다른 작전을 써요. 어떻게 합니까?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스마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등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그 집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가 말을 합니다.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아버리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일 거다. 무슨 말입니까? 너를 죽이며 해야 할 건데 너가 지금 피해야 된다. 너가 지금 도망가야 된다. 다른 데보다는 성전의 성소 안, 이 외소는 성소 안에 한 영역이거든요. 성소로 들어가면 너가 살 수 있다. 빨리 몸을 피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입장에는 이 말을 들을 때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도망을 가버리면 마지막 남아있는 이 성벽 재건의 완공을 어떻게 마무리하겠습니까? 리더가 지금 도망을 가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성전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이 아무리 다급하다고 해서 제사장이 들어가야 될 곳에 몸을 숨긴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11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도망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내가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의 말을 잘 보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어떤 착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을 위해서 불의하거나 편법을 써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한 거 아니냐,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 아니냐, 결국은 살자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좀 불의나 편법이 들어가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불의한 방법을 쓸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모든 믿는 자들은 노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귀한 일을 한다고 해도 예를 들면 교회에서 중요한 가치 중에 예배와 전도가 있는데 아무리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해도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불의한 방법을 사용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효과를 거둔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이 너무나 중요해서 건물을 짓는데 불의한 방법으로 건물을 세우는 그런 어떤 편법들이 들어간다? 저는 결코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장은 보기에 좋은 것, 우리가 은혜로 교회를 세워서 이럴지 몰라도 나중에 보면 그것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이 볼 때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해놓고 안을 들여다보니 하면 안 될 일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리더인데 도망을 간다면 어찌 일이 완공되며 제사장이 가야 될 그 성소 안으로 내가 피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맞는 일이겠느냐. 여러분, 항상 진리 안에 서보면, 옳음 앞에 서보면 깨달음이 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12절에 깨달음이 온 거예요. 스마야가 이전 같지 않은 거죠. 그래서 12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했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보면, 진리 앞에 서보면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진리에 서보면 왜 불의한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이 무엇인가를 1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뭐 하게 만들어요? 범죄하게 하고, 리더인 느헤미야가 범죄하게 되고, 그리고 악한 말을 지어서 이거 봐라 느헤미야가 뭘 했는지, 그래서 비방하여서 이 모든 것이 멈춰지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 일의 리더입니다. 공동체 안의 리더는 사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리더를 무너뜨리면 전체가 하던 일들이 멈춰지는 것을 우리는 늘 보게 됩니다. 그런데 리더라는 말이 예를 들어 교회에서 목사만 리더인가,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요즘엔 리더십의 어떤 정의를 영향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람은 다 누구나 어딘가에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어딘가에서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직함을 맡거나 역할을 맡았다면 리더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과 귀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될 일은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의 사명으로 주어진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사단은, 또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것이 멈춰지도록 만들어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피곤하다는 말과 함께 멈춰진다라는 말이 계속 등장하는데요. 이런 믿음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거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본문은 출애굽기 17장 12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12절을 오늘 본문 갈피해 두시고, 제가 요즘에 성경을 잘 왔다 갔다 안 찾았던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자, 이 본문에서 제일 먼저 에무나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등장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당연히 믿음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겠죠. 자, 무엇을 그 단어로 썼는가 우리가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자, 여기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에무나가 어떻게 번역되어 있을까요? 뭘까요? 자, 붙들어 한 표 나왔습니다. 자, 한 사람이 두 개 해도 됩니까? 네, 올렸더니, 네, 붙들어 올렸더니는 아닙니다. 자, 뭘 것 같으세요? 네, 뭐든지 많이 얘기하면 답에 걸리는데 예,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겁니다.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게 에무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버티다, 견디다, 참아내다 이 말이에요.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더니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은 뭐냐면 견디고 버티다 이 말이에요.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우리가 한번 예수님 믿는데 사용되는 구원에 사용되는 우리가 흔히 예전에 어릴 때 부르는 구원의 기차표가 되는 그 한 번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견디고 버틸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히브리어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여러 일들을 만나지만 묵묵히 그 자리를 버티고 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를 여러분 다시 한번 잘 곱씹어 읽어보십시오. 그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왔는지, 조롱하고 비난하고 모욕을 주는데 그 자리에 있습니다. 때로는 힘으로 윽박질러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부의 여러 일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문제 때문에 중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리더인 그를 흔들고 그를 깨트리려고 할 때 그것 때문에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손이 내려올 만하고 피곤할 만한데 그것을 견디고 묵묵히 가는 것, 이런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점점 많이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다. 힘겨움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어릴 땐 잘 몰랐죠. 저분은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늘 밝을 수 있다니. 그런데 지나 보니까 다 나름대로의 일들이 있습니다. 가정 가운데 자녀의 문제가 전혀 없는 집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는 전혀 문제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왜냐하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연단시켜 가시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쿵짝이 잘 맞냐라고 해서 막 그렇게 표현해도요, 가서 물어보면 힘들어, 쟤 때문에,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묵묵히 그 길을 가는데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데도 손이 내려오지 않는 버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6장 14절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무엇을 합니까? 기도합니다. 1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인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요즘 젊은 우리 아이들 말로는 하나님께 꼰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봤죠? 저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이 있고요, 내가 가야 될 길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에 내가 뛰어들고 나에게 맡기신 일은 내팽개치는 일들이 사실 너무나 많아요. 지금 느헤미야를 보면 너무나 잘 구분이 지어져 있어요. 하나님 진짜 속상해요. 이거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 자리를 감당하며 갑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삶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여러분을 흔드는 일들은 수많은 상황들을 통해 찾아올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올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찮은 것은 하찮게 여기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일에 목숨을 걸고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걸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가치 없는 일에 가치를 부여하지 말라고 성경은 늘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개나 돼지에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게 쓰는 것이 하나님의 의미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돌아다닐 때 그것 때문에 피곤하여서 멈추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야 될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 손에 힘을 주십시오. 그런 상황은 계속될 거니까요.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이러한 잘못된 선한 일을 위해서 불의한 것을 행하거나 또 나를 위해서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일, 그런 자리를 피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맡기고 우리는 묵묵히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자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이 길을 가장 잘 보여주셨던 분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낼 텐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대부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자신은 꽃길을 걷고자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조그만 가시만 있어도 나의 길이 아니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꽃꽂이를 하셨던 집사님께서 이 가시 면류관을 이야기하면서 이 가시에 조금만 찔려도 너무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찔러볼까 하다가 이제 아플까 봐 안 했는데, 주님이 지셨던 그 모든 고통을 묵상할 때, 우리를 부르시는, 제자를 부르시는 그 길들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십자가의 영광은 그 안에 고통과 죽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이들이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이유는 그것이 자기의 사명과 십자가였고 그 뒤에 오는 영광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우리에게 있는 고난에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의 피곤한 손이 내려오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묵묵히 또 담대하게 걸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